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0년쯤 전에 만들어진 아주 작은 지구본이 하나 있습니다. 헌트 레녹스 지구본이라고 불리는 자몽 한 알만 한 구리 지구본인데요. 지금은 뉴욕의 한 도서관 깊숙한 곳에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본의 아시아 동쪽 바다 언저리에는 아주 기묘한 라틴어 문장이 새겨져 있어요. 히크순트 드라코네스.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용들이 있다. 옛날 지도 제작자들은 자기가 모르는 땅을 그냥 비워두지 못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건너가 보지 못한 바다, 아무도 살아 돌아오지 못한 해안선 위에 그들은 용을 그렸고 바다뱀을 그렸고 소용돌이 괴물을 그렸어요. 모른다고 적는 대신 무언가 무시무시한 것이 있다고 적어 넣은 겁니다. 저는 이 낡은 지구본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품에 안고 살아온 가장 오래된 지도 한 장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그 지도의 한복판에는 단 한 글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신. 미리 오해는 풀고 시작하죠. 종교가 우리 사회에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조롱하려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오늘 하려는 일은 훨씬 단순하고 어떤 의미로는 훨씬 무모한 일입니다. 그 오래된 지도와 실제 지형을 나란히 펼쳐놓고 한 구역 한 구역 대조해보는 일이에요. 물리학자가 평생 밥 먹듯 해온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지도를 의심하고 지형을 직접 걸어보는 일이요. 그리고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조 작업의 맨 끝에서 저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풍경 하나와 마주치게 됩니다. 낡은 지도에도 없고 어떤 교과서에도 실려 있지 않은 풍경이었어요. 그 풍경이 무엇이었는지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아주 개인적인 장면에서 하고 싶습니다. 벌써 오래전 일인데요.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으시던 날, 저는 수술실 앞 복도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에 뽑은 자판기 커피는 진작에 식어 있었고 복도 끝에서는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만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맞은편에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이고 계셨어요.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 순간 그분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평생을 방정식과 실험 데이터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도에서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거라곤 수술 성공 확률 같은 차가운 숫자뿐이었고 그분에게는 온 우주를 향해 말을 건넬 수 있는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를 다시 책상 위에 꺼내놓았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여러분도 인생의 어느 새벽에 한 번쯤은 이 질문 앞에 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세상의 대답은 이상할 만큼 빠릅니다. 어떤 분들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계시다고 답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확히 같은 속도로 당연히 없다고 답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빠른 대답 두 개가 사실은 똑같은 실수 하나를 공유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신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그 조용한 가정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질문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어머니들은 새벽마다 장독대에 정한수 한 사발을 떠놓고 두 손을 비비셨어요. 이름도 얼굴도 배운 적 없는 어떤 존재를 향해서요. 사막의 유목민들은 모래바람 너머의 존재에게 기도했고 북쪽 바다의 어부들은 얼어붙은 파도의 신에게 그물을 올렸습니다. 시대와 대륙을 가리지 않고 인류는 늘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 오래되고 간절한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한 번쯤은 제대로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간절한 것일수록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법이니까요. 리처드 파인만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나 남긴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숲을 걷는데 아버지가 새 한 마리를 가리키며 이러셨대요. 저 새의 이름을 여러 나라 말로 전부 알려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이름들을 다 외운 뒤에도 너는 저 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셈이라고요. 새가 어떻게 겨울을 나는지, 왜 저런 소리로 우는지 이름은 그중 단 하나도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이름을 아는 것과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체를 아는 것.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겁니다. 파인만은 이 가르침을 평생 품고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지도입니다. 실체는 지형이고요. 그리고 지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지도를 지형 그 자체로 착각하기 쉬워집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정해졌네요. 신이라는 이름이 적힌 저 오래된 지도를 손에 들고 실제 지형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구역부터 함께 가보시죠. 첫 번째 구역의 입구에는 이런 팻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신은 인간의 언어로 정의할 수 없다. 신은 모든 검증을 초월한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 겸손하고 신비로운 대답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논리적으로 어떤 구조인지를 정확히 보려면 칼 세이건이 남긴 유명한 사고 실험 하나를 빌려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이건이 세상을 떠나기 한 해 전에 펴낸 책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세이건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우리 집 차고에 불을 뿜는 용이 한 마리 살고 있습니다. 우와, 정말요? 여러분이 차고 문을 활짝 엽니다. 그런데 텅 비어 있어요. 용은 어디 있죠? 아, 말씀을 안 드렸군요. 이 용은 투명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바닥에 밀가루를 뿌려서 발자국을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지만 이 용은 공중에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아요. 그럼 적외선 카메라로 불꽃의 열을 재보죠. 안타깝게도 이 용이 뿜는 불은 열이 없는 불입니다. 그럼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려서 몸통이라도 드러나게 해보죠. 그게 이 용은 실체가 없어서 페인트가 묻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서 세이건의 질문이 조용히 날아옵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발자국도 없고 열도 없는 용이 있다는 것과 용이 아예 없다는 것 사이에 차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대목을 잠시 가만히 음미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주장이 살아있는 주장이 되려면 그 주장이 참일 때와 거짓일 때 세상 어딘가에서 차이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원리적으로조차 확인 불가능하다면 그 주장은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릴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단어는 입 안에 남아있는데 그 단어가 가리키는 자리는 텅 비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검증을 초월한다고 선언된 신은 논리적으로 이 차고의 용과 정확히 같은 구조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신이 있는 우주와 없는 우주가 단 하나의 차이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실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단어의 포장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공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신학자들이었습니다. 12세기의 위대한 유대 철학자 마이모니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신에 대해서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틀린다. 우리는 오직 신이 무엇이 아닌지만 말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을 부정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동방교회의 수도사들도 비슷한 길을 걸었어요. 신 앞에서 가장 정직한 언어는 결국 침묵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깊이 고민한 신학의 전통조차 지도의 이 구역에는 사실 아무것도 그려 넣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지적인 정직함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 대부분이 마음속에 품고 사는 신은 그런 침묵의 신이 아니거든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신, 아픈 가족을 굽어 살펴주시는 신, 이 세상에 실제로 손을 뻗으시는 신입니다. 수술실 복도에 그 어르신이 만나고 계셨던 신도 분명 그런 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손을 뻗는 신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손이 닿는 순간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야 하니까요. 바로 그 흔적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기록이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20세기 최고의 논리학자가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신의 존재 증명, 그리고 2013년에 그 증명을 노트북 컴퓨터에 넣어본 두 과학자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결말이 아마 여러분의 예상과는 사뭇 다를 겁니다. 그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두 번째 구역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구역의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저는 이 주장을 차고의 용보다 훨씬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은 검증을 피해 다니지 않거든요. 오히려 세상에 흔적을 남긴다고 정면으로 말하는 어떤 의미로는 아주 용감한 주장입니다. 그럼 물리학자답게 가장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수능 100일 기도를 올리는 어머니 한 분을 떠올려 보세요. 새벽마다 어둠 속에서 정성을 다해 자녀의 합격을 빕니다. 그리고 신이 그 기도를 정말로 들어주신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물리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시험장에서 아이의 연필을 쥐인 손가락 근육이 다르게 움직이도록 뉴런 하나가 다르게 발화하거나 출제자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든 기울거나 하다못해 시험장 가는 길에 신호등 하나라도 달라져야 해요. 그래야 응답이라는 말이 성립하니까요. 그럼 여쭙겠습니다. 그 변화는 정확히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약 860억 개의 뉴런이 쉴 새 없이 신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생각 하나, 감정 하나가 떠오를 때마다 그 밑바닥에서는 전기 신호와 화학 물질이 실제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이라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공연입니다. 그런데 신에게는 그 무대가 없습니다. 뉴런도 없고 시냅스도 없고 전기 신호도 없어요. 무대 없이 열리는 공연을 우리는 어떻게 상상해야 할까요? 물리학에는 200년 넘도록 단 한 번의 예외도 발견된 적 없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무언가가 무언가에 영향을 주려면 그 사이를 건너가는 다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빛이든 중력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장이든 반드시 무언가가 그 사이를 실제로 건너가요. 자석이 쇠못을 끌어당길 때도 휴대폰이 기지국과 속삭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신의 개입이 이 원칙의 유일한 예외라면 우리는 그 예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 없이 그냥 예외라고 선언만 하는 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설명을 포기했다는 말을 조금 우아하게 하는 방법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인류는 정말로 대담한 일을 저질러 봤습니다. 기도를 저울 위에 올려본 거예요. 말싸움이 아니라 측정으로요. 첫 번째 시도는 무려 1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72년 찰스 다윈의 사촌이기도 했던 영국의 통계학자 프랜시스 골턴이 기묘한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제목이 기도의 효험에 관한 통계적 탐구였어요. 골턴의 발상은 단순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온 국민이 일요일마다 국왕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신이여, 국왕을 지켜주소서 하고요. 그렇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기도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왕족들은 남들보다 오래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골턴이 수십 년치 기록을 긁어모아 상류층 직업군별로 평균 수명을 비교해 봤더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왕족의 수명은 성직자보다도 법률가보다도 의사보다도 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교 집단 가운데 짧은 축에 속했어요. 온 나라의 기도가 저울 위에서는 아무 무게도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이건 150년 전에 거친 통계입니다. 골턴 본인의 시대적 한계도 있었고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훨씬 정교한 방법으로 같은 질문을 다시 물었습니다. 2006년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주도한 대규모 임상시험이 있었어요. 스텝 연구라고 불리는 실험인데 심장우회 수술을 앞둔 환자 1,800여 명을 미국의 6개 병원에서 모아 무작위로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3곳의 기도 공동체로부터 회복을 비는 기도를 받았고, 한 그룹은 기도를 받지 않았고, 마지막 그룹은 당신을 위해 기도가 올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으면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이 연구를 특별히 아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실험에 수백만 달러를 지원한 곳이 다름 아닌 존 템플턴 재단.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의 화해를 돕는데 평생을 바쳐온 재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힘이 입증되기를 바라는 쪽에서 돈을 댄 그만큼 진지한 실험이었던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도를 받은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 사이에는 회복 경과에서도 합병증 발생률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그룹 모두 합병증 비율이 대략 절반 언저리로 사실상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기묘한 건 세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기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환자들은 합병증 발생률이 59%로 오히려 가장 높게 나온 거예요. 연구진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기도를 받고 있다는 통보가 내 상태가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뜻인가 하는 불안으로 작동했을 수 있다고요. 자,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천천히 공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은 신이 없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과장이에요. 신은 시험 받기를 거부하신다고 반론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반론이에요. 다만 그 반론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차고 앞으로 돌아갑니다. 확인하려 들면 스르르 사라지고 확인을 포기하면 다시 나타나는 그 구조 말입니다. 개입한다면서 흔적은 남기지 않는 존재.
지도의 이 구역은 저울에 올리는 순간 텅 비어버렸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까지만 해도 머리가 꽤 복잡하실 텐데 사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구비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구역은 지도 위가 아니라 역사책 속에 있습니다. 용의 영토가 300년 동안 어떻게 줄어들어 왔는가에 대한 기록이에요. 아이작 뉴턴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뉴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 한 명이면서 동시에 누구보다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뉴턴이 만유 인력으로 행성들의 궤도를 계산해 보니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남았어요. 행성들이 서로를 조금씩 끌어당기다 보면 오랜 세월 뒤에는 궤도가 어그러져서 태양계 전체가 시계 태여 풀리듯 무너질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뉴턴이 내놓은 해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이었습니다. 신께서 이따금 손을 뻗으셔서 흐트러진 행성들의 궤도를 바로잡아 주신다고 쓴 거예요. 인류 최고의 지성이 자기 설명이 끝나는 바로 그 자리에 용을 한 마리 그려놓은 겁니다. 그로부터 100년쯤 뒤 프랑스의 수학자 라플라스가 그 문제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훨씬 정교해진 수학으로 행성 궤도의 흔들림이 무너짐이 아니라 저절로 되돌아오는 진동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신의 손길이 더는 필요 없어진 거죠.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나폴레옹이 라플라스의 책을 받아들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두꺼운 책 어디에도 신이 등장하지 않던데 라플라스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폐하, 저에게는 그 가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신 것은 이 기록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 흐름이 어디까지 뻗어나가는지 잠시 주변 소음은 잊으시고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런 일이 딱 한 번뿐이었다면 우연이라 하겠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번개는 신의 분노였다가 대기의 방전이 되었고 마을을 휩쓸던 역병은 하늘의 징벌이었다가 세균과 바이러스가 되었고 생명의 눈부신 다양성은 창조의 직접 증거였다가 변이와 선택이 쌓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설명이 닿지 않는 캄캄한 구역마다 사람들은 용을 그렸고 현미경과 망원경이 도착할 때마다 용은 소리 없이 지워졌어요. 철학자들은 이런 방식의 신을 틈새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지식의 틈새에만 깃들 수 있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틈새의 신에게 가장 뼈아픈 경고를 남긴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무신론 진영의 투사가 아니었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였어요. 그는 감옥에서 쓴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만 신을 찾는다면 인간의 지식이 넓어질수록 신은 계속해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요.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에 서 있던 사람조차 지식의 틈새에 그려넣은 용은 언젠가 지워질 운명이라는 걸 꿰뚫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도의 세 번째 구역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이겁니다. 모르는 자리에 서둘러 그려넣은 답은 아는 것이 늘어날 때마다 대가를 치른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오해가 하나 있으니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그럼 과학은 이제 다 설명했다는 거냐?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 과학의 지도에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빈칸이 뚫려 있어요. 우주의 전체 내용물 가운데 우리가 아는 보통 물질, 그러니까 별과 행성과 은하와 여러분과 저를 전부 합쳐도 고작 5% 남짓입니다. 나머지 95%가량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름들은 답이 아니에요. 모른다는 말에 붙여둔 정직한 이름표입니다. 무언가가 은하들을 흩어지지 않게 붙들고 있고 또 무언가가 우주 전체를 점점 더 빠르게 밀어 펼치고 있는데 그 둘의 정체를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과학의 지도가 옛 지도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거대한 빈칸에 용을 그려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빈칸을 빈칸이라고 정직하게 적어두고 그 가장자리에서 수천 명의 연구자들이 오늘 밤에도 지하 실험실과 산꼭대기 망원경 앞을 지키고 있어요. 모름을 견디는 것. 그것이 이 새로운 지도의 자존심입니다. 자, 이제 해안선을 지나 지도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는 신이라는 개념을 안쪽에서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하나씩 두드려 볼 차례예요. 건물 검사관이 기둥을 두드려 보고 소리를 듣듯이 말이죠. 심장부의 첫 번째 기둥은 설계라는 직관입니다. 이 우주가, 이 생명이 이토록 정교한데 설계자가 없을 리 없다는 생각이죠. 먼저 인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직관 정말 강력합니다. 세포 하나 안에서 단백질 분자가 접히는 장면을 들여다보면
저 같은 사람도 순간적으로 누군가의 솜씨라는 생각이 스치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수천 개의 원자가 각자 제자리를 찾아 착착 접혀 들어가는 모습은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가 완벽한 화음을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직관을 논리의 언어로 옮겨 적는 순간 숨어있던 계단이 하나 모습을 드러냅니다. 따라와 보세요. 정교한 것은 반드시 누군가 만들었다. 이 우주는 더없이 정교하다. 그러므로 우주를 만든 이가 있다. 여기까지는 익숙하시죠? 그런데 바로 다음 칸이 문제입니다. 그럼 그 만든 이는요? 우주 전체를 설계하고 빠짐없이 관리하는 존재라면 우주 전체의 정보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존재는 자기가 만든 우주보다 더 정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전제가 부메랑처럼 되돌아옵니다. 정교한 것은 반드시 누군가 만들었다면서요. 그럼 그 설계자에게도 설계자가 필요하고 그 설계자의 설계자에게도 또 설계자가 필요합니다. 끝이 없어요. 혹시 애셔의 그림을 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계단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처음 자리로 돌아와 있는 그 어지러운 계단 그림이요. 설계 논증이 정확히 그 계단입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답에서 멀어져요. 이 계단에서 내려오는 출구는 딱 둘입니다. 신만큼은 정교해도 만든 이가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문, 아니면 정교한 것도 만든 이 없이 생겨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문. 그런데 어느 문으로 나가도 계단의 첫 칸, 그러니까 정교한 것은 반드시 누군가 만들었다는 전제가 무너집니다. 특히 두 번째 문을 여는 순간에는 그럼 우주 역시 만든 이 없이 존재할 수 있겠네요 하는 결론이 저절로 따라 나오고요. 증명하려던 것을 제 입으로 삼켜버리는 논증인 셈입니다. 파인만이 입버릇처럼 말했던 그대로예요. 숨은 전제를 꺼내서 햇빛 아래 놓아보기 전까지는 이해한 게 아니다. 두 번째 기둥은 전능입니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능력이죠. 그런데 이 기둥에는 아주 오래된 금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세의 수도원에서 이미 경론이 벌어졌던 질문이에요. 신은 자신이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는가? 만들 수 있다면 그 돌을 들지 못하니 전능이 아니고 만들 수 없다면 그것 자체로 이미 전능이 아닙니다. 어느 쪽으로 답해도 기둥에 금이 가요. 말장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전능을 아무 제한 없이 정의하면 개념이 반드시 자기 자신과 충돌한다는 걸 보여주는 정밀한 질문입니다. 흥미로운 건 13세기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어요. 전능이란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 모순 자체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네모난 원을 그리지 못하는 건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애초에 그릴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뿐이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게 꽤 훌륭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요. 다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 두셔야 해요. 이 답은 전능을 구출하기 위해 전능을 축소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신에서 논리 법칙의 울타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신으로요. 지도를 지형에 맞추기 위해서 지도의 귀퉁이를 접은 신학 역사상 가장 정직한 순간 중 하나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신이라는 개념도 필요하면 수선된다는 것. 이 사실을 잠시 마음에 담아두세요. 뒤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장부 근처에 유명한 관광 명소가 하나 있으니 잠깐만 들렀다 가겠습니다. 17세기의 천재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이 남긴 내기입니다. 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도무지 모르겠다면 계시다는 쪽에 거는 게 남는 장사라는 논증이에요. 계시는데 안 믿었다가는 잃는 것이 무한대이고 안 계시는데 믿었다면 잃는 건 고작 일요일 오전 몇 시간이니까요. 도박사의 계산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기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하나 있어요. 창구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는 수천 개의 서로 다른 신이 있었고 저마다 다른 믿음과 다른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어느 창구에 걸어야 하죠. 엉뚱한 창구에 건 사람은 아예 안 건 사람보다 나을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손익계산으로 억지로 지어낸 믿음을 모든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존재가 과연 믿음으로 쳐 주실까요? 확률로 신앙을 사려던 시도는 결국 확률 앞에서 무너집니다. 자, 이제 심장부의 마지막 기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깊은 균열이 지나가는 기둥이에요. 전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는 능력입니다.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고
여러분이 내일 점심 메뉴판 앞에서 무엇을 고를지, 10년 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걸음을 옮길지까지 이미 전부 알고 계시다는 거죠. 물리학자답게 따져보겠습니다. 미래를 완벽하게 아는 일이 가능하려면 우주는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미래가 이미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제3의 선택지는 없습니다. 미래가 영화 필름처럼 이미 다 찍혀 있는 우주부터 볼까요? 이런 우주에서 전지는 가능합니다. 필름을 끝까지 본 존재는 결말을 아니까요. 그런데 이 우주에서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초의 첫 장면이 찍히는 순간,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까지 전부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신학적으로 몹시 불편한 그림이 하나 그려집니다. 각본을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직접 쓴 작가가 그 각본대로 연기한 배우를 무대에서 끌어내려 심판하고 벌을 주는 그림이요. 상영이 끝난 영화의 주인공에게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고 따져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정의가 아니라 잔인한 연출이죠. 그럼 반대쪽 우주는 어떨까요? 여기서 과학사의 유명한 말다툼 하나를 소개해 드려야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이 말하는 진짜 우연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그러자 동료였던 닐스 보어가 이렇게 받아쳤다고 전해집니다. 아인슈타인, 신께서 무얼 하셔야 하는지 그만 좀 정해드리게. 과학사를 통틀어 제가 가장 아끼는 말싸움인데요. 정말 중요한 건 그 뒤의 결말입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물리학자들은 점점 더 정밀한 실험으로 이 문제를 추궁했고, 자연은 일관되게 주사위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양자 세계의 우연은 우리가 무지에서 생기는 겉보기 우연이 아니라 우주의 밑바닥에 실제로 깔려있는 진짜 우연이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처럼 위대한 정신도 이 앞에서는 자기 직관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진짜 우연이 섞여 있다면 전지는 아주 이상한 개념이 됩니다. 아직 던져지지 않은 주사위의 눈을 미리 안다는 건 미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동시에 참이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건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가 아니라 그냥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결정된 우주에서 전지는 심판을 잔인한 연극으로 만들고, 열린 우주에서 전지는 그 자체로 모순이 됩니다. 어느 쪽 우주를 골라도 이 기둥은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자신의 머릿속에서 벌어진 기묘한 실험 하나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1980년대 신경과학자 벤저민 리벳이 한 실험입니다. 참가자에게 내키는 순간 손목을 움직이고 싶다는 마음이 든 정확한 순간을 특수한 시계로 기억하게 했어요. 동시에 두피에서 뇌파를 측정했고요. 그랬더니 뇌에서 움직임을 준비하는 신호가 본인이 결심했다고 느낀 순간보다 약 0.3초에서 0.5초 먼저 차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밀리초로 하면 300에서 500 밀리초. 짧다면 짧지만 뇌에게는 아득하게 긴 시간이에요. 내가 결심하기도 전에 뇌가 먼저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결과는 그 뒤로 수십 년 동안 자유의지는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소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반전이 있습니다. 2012년 신경과학자 아론 슈어거 연구진이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내놓은 재해석인데요. 리벳이 본 그 준비 신호가 사실은 이미 내려진 결정의 증거가 아니라 그저 출렁이는 신경활동의 파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뇌 속의 배경활동은 바다처럼 늘 오르내리는데 그 파도가 우연히 문턱을 넘는 순간 움직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리벳의 기계에 찍힌 건 결정의 그림자가 아니라 파도가 차오르는 과정 그 자체였던 거죠. 리벳 본인도 생전에 움직임 직전 마지막 순간에 의식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을 지지했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열려 있음이 참 좋습니다. 40년 된 교과서적 결론도 새로운 데이터 앞에서는 다시 신문대에 서야 하는 것. 그게 과학이 신조와 구별되는 지점이거든요. 자, 그리고 드디어 아까 약속드렸던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2013년 가을 독일 베를린발 뉴스 하나가 전 세계 언론의 과학면을 장식했습니다. 제목은 대충 이랬어요. 과학자들이 컴퓨터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다.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쿠르트 괴델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논리학자로 꼽히는 인물이에요. 수학이라는 건물 전체에 원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25 나이에 증명해서 수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불완전성 정리의 그 괴델입니다. 말년에는 프린스턴에서 아인슈타인의 산책 친구이기도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남겼을 정도입니다. 요즘 내가 연구소에 나가는 이유는 괴델과 함께 걸어서 퇴근하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라고요. 그런 괴델의 서랍 속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남몰래 다듬어온 원고가 한 장 잠들어 있었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수학적 증명이었어요. 라이프니츠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존재론적 증명을 양상논리라는 현대 논리학의 언어로 다시 벼려낸 것이었습니다. 괴델은 이 원고를 죽을 때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두려워했다고 전해져요. 원고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베를린의 컴퓨터 과학자 크리스토프 벤츠젤러와 브루누 볼첸로겔 팔레우가 아주 기묘한 실험을 합니다. 괴델의 그 증명을 한 줄 한 줄 형식 언어로 옮긴 다음 평범한 노트북에서 돌아가는 자동 증명 프로그램에 집어넣어 본 거예요. 컴퓨터가 괴델의 논리를 검산하게 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통과였습니다. 괴델이 세운 공리들을 받아들이면 신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결론이 한치의 비약도 없이 따라 나온다는 사실을 기계가 확인해 준 거예요. 언론이 흥분할 만하죠. 20세기 최고의 논리학자가 설계하고 21세기의 컴퓨터가 도장을 찍은 증명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미묘하고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논리학에서 증명이 통과됐다는 말은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뜻입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전제 자체가 참인지는 논리가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괴델의 증명은 긍정적 속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몇 개의 공리 위에 서 있는데 그 공리들을 왜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증명 바깥의 문제거든요. 비유하자면 논리는 아주 성실한 화물 트럭입니다. 출발지에서 실은 짐을 목적지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배달해줘요. 하지만 짐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괴델의 트럭이 배달한 신은 출발지에서 공리라는 상자 안에 이미 실려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후속 연구에서는 괴델의 공리 체계가 원래 의도보다 훨씬 과한 결론들까지 쏟아낸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그 체계 안에서는 참인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참이 되어버리는 논리학자들이 양상붕괴라고 부르는 현상까지 따라 나온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럭도 실린 짐 이상을 배달할 수는 없습니다. 파인만의 그 경고가 여기서 다시 울립니다. 전제를 꺼내어 검사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이해한 것이 아니다. 사실 괴델은 이 길을 걸은 첫 번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거의 1000년 전 11세기의 수도사 안셀무스가 처음으로 비슷한 증명을 세웠어요. 신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인데 상상 속에만 있는 것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더 크니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논증이었습니다. 말솜씨가 아찔하죠. 그런데 700년쯤 뒤에 철학자 칸트가 이 논증의 급소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존재한다는 건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칸트는 돈을 예로 들었습니다. 상상 속의 100달러. 요즘 말로 하면 상상 속의 100만 원과 주머니 속의 100만 원은 개념으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액수도 같고 쓰임새도 같아요. 다른 건 딱 하나, 실제로 있느냐 뿐이죠. 그러니까 존재라는 건 개념에 덧붙일 수 있는 장식이 아니라 개념 바깥에서 세계가 직접 대답해 줘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개념을 아무리 완벽하게 다듬어도 다듬는 것만으로는 주머니에 돈이 생기지 않아요. 안셀무스에서 괴델까지 1000년에 걸친 이 아름답고 눈부신 시도들이 남긴 교훈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책상 위의 논리만으로는 세계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알아낼 수 없다는 것. 존재는 논증이 아니라 관측으로 확인된다는 것. 물리학자들이 그토록 지겹도록 실험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주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 말고는 우주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잠깐 논리의 확대경을 내려놓고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을 수십 년 동안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내내 제 논리의 어딘가에서 커다란 구멍이 발견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어요.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정말입니다. 수술실 복도에서 기도하시던 그 어르신을 기억하시죠?
그날 그분의 두 손에 쥐어져 있던 것을 저는 단 한 번도 하찮게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혹독한 시간을 그 믿음 하나로 건너온 사람들을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분들을 향한 공격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논리가 보여주는 것 앞에서 못 본 척을 할 수가 없었을 뿐이에요.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도저히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따져봐야 할 질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지도가 지형과 맞지 않는다는 건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류는 모든 대륙에서 모든 시대에 서로 연락 한번 주고받은 적 없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비슷한 지도를 그렸을까요? 이건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데이터거든요.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 우주가 그저 무심한 기계가 아니라는 직관. 기도할 때 누군가 듣고 있다는 감각. 이 감각들은 실제합니다. 문제는 그 감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는 거죠. 인지과학이 여기에 흥미로운 단서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심리학자 저스틴 베럿이 다듬은 개념인데 과민한 행위자 탐지장치라고 불러요. 이름은 거창하지만 내용은 소박합니다. 아프리카 초원을 걷던 우리 조상을 떠올려 보세요. 등 뒤에 풀숲이 바스락거립니다. 바람일까요? 표범일까요? 바람인데 표범인 줄 알고 도망치면 잃는 건 약간의 체면뿐입니다. 그런데 표범인데 바람인 줄 알면 그걸로 끝이에요. 유전자가 거기서 끊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수백만 년에 걸쳐 애매하면 일단 누군가 있다고 판정하는 쪽으로 다듬어졌어요. 그 결과 우리는 구름에서 얼굴을 보고 보름달에서 토끼를 보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 뒤에서 분노한 존재를 봅니다. 안개 낀 미지의 골짜기에 용을 그려놓던 지도 제작자의 손과 우주의 캄캄한 빈칸에 인격을 그려넣는 인류의 마음은 어쩌면 같은 손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꼭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 생겨난 진화적 사연을 설명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자동으로 거짓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수학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도 진화한 뇌의 작용이지만 그렇다고 수학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기원의 설명은 반증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일 뿐이에요. 이 믿음은 네가 간절히 원해서 생겨났을 수도 있으니 2번, 3번 검사해 보라고요. 파인만이 남긴 경고 그대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니까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이 무거운 이야기를 여러분의 오늘 밤으로 가져가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숙제라기보다는 3분짜리 작은 실험입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베란다나 집 앞 골목에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요즘 같은 한여름밤이라면 머리 위 높은 곳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밝은 별 하나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검은 고자리의 배가 우리말로는 직녀성이에요. 이 별은 약 25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에 와닿은 그 빛은 25년 전에 그 별을 떠난 빛이에요. 여러분이 25년 전에 어느 하루를 살아내고 계실 때 출발한 빛이 오늘 밤 수십조 킬로미터를 건너와 정확히 여러분의 눈동자에 도착한 겁니다. 별을 본다는 건 과거를 보는 일이에요. 그리고 시력이 좋고 하늘이 맑다면 가을 밤하늘에서는 안드로메다 은하도 맨눈으로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 빛은 무려 250만 년 전 인류가 아직 첫 도구를 손에 쥐어 보기도 전에 출발한 빛이고요. 아스라이 먼 그 빛을 눈에 담으면서 오늘 들으신 질문 하나를 같이 떠올려 보세요. 이 모든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별빛 아래에서 이 질문을 소리내어 나직이 읊어보셔도 좋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질문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내는 서늘하고 광활한 느낌을 잠시 가만히 느껴보세요. 지금 그 느낌을 빚어내고 있는 것 역시 별에서 태어난 원자들이니까요. 그 질문에 대해 현대 과학이 그려낸 지형도는 이렇습니다. 약 138억 년 전 우리 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소와 헬륨뿐인 어떤 의미로는 심심하기 짝이 없는 우주였어요. 그 가스가 중력에 이끌려 뭉치면서 첫 별들이 켜졌고 별의 중심이라는 어마어마한 용광로 속에서 탄소와 산소와 철이 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이 수명을 다해 웅장하게 폭발할 때 평생 구워낸 원소들을 캄캄한 어둠 속으로 아낌없이 흩뿌렸어요. 지금 여러분 손등에 핏줄 속을 흐르는 철 원자 하나하나가 바로 그 폭발의 파편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요. 여러분의 뼈를 이루는 칼슘도 숨결에 실려나가는 탄소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별의 제가 잠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서 있는 존재예요. 그 제가 어느 젊은 행성의 바다에서 수억 년을 뒤척이다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분자가 되었습니다. 복제에는 아주 작은 오차들이 생겼고 그 오차 가운데 살아남기에 유리한 것만 남는 일이 수십억 년 동안 되풀이되었어요. 미리 정해진 목표는 없었습니다. 도착해야 할 종착역도 없었어요. 인간은 이 과정의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 없이 흐르던 강물이 어쩌다 빚어낸 물굽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목표 없는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보세요. 어느 날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는 어디서 왔을까 하고 묻는 존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주의 한 조각이 눈을 뜨고 우주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138억 년 만에 처음으로요. 저는 이 사실 앞에 설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설계된 기적보다 설계자 없이 일어난 이 기적이 저에게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놀랍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런데 물리 상수들이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생명에 꼭 맞아떨어진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몇몇 상수가 아주 조금만 달랐다면 원자도 별도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이 정밀한 조율이야말로 설계의 지문이 아니냐는 거죠. 진지한 질문이고 저의 정직한 답은 모른다입니다. 여러 우주가 존재한다는 가설도 있지만 아직 검증하지 못했어요. 다만 이 직관을 다룰 때 꼭 함께 놓아야 할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쓴 작가 더글러스 애덤스가 남긴 이야기예요. 어느 날 아침 물웅덩이 하나가 잠에서 깨어나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 구덩이 좀 봐. 내 몸에 이렇게까지 딱 맞잖아. 이 구덩이는 분명히 나를 위해 파인 게 틀림없어. 웅덩이는 해가 떠오르고 자기 몸이 조금씩 말라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확신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맞춰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우주에 맞게 빚어진 것인지 그 뒤집힌 시선도 저울의 반대편에 반드시 올려놓아야 공정합니다. 별빛보다 더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법칙을 따라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서울에서도 안드로메다에서도 정확히 같은 법칙이요. 우주는 왜 법칙을 따를까요? 이 아득한 질문의 한 귀퉁이를 수학으로 열어젖힌 사람이 있습니다. 에미 뇌터라는 수학자예요. 100년쯤 전 독일 괴팅겐에서 활동했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식 교수 자리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때 대수학자 힐베르트가 교수회의에서 이렇게 쏘아붙였다고 전해져요. 후보자의 성별이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여기는 대학이지 목욕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단에 선 뇌터가 증명해낸 정리는 오늘날 물리학의 보석으로 불립니다. 자연의 대칭과 보존 법칙이 수학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정리예요. 물리 법칙이 어제와 오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자체로부터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법칙이 수학적으로 따라 나옵니다. 법칙은 왜 있는가라는 질문의 한층이 이렇게 수학의 언어로 열렸어요. 물론 그 아래층, 그러니까 왜 하필 이 수학인가는 여전히 캄캄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캄캄함이 좋습니다. 그건 용이 사는 어둠이 아니라 아직 탐사선이 도착하지 않았을 뿐인 어둠이거든요. 우리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도 그런 어둠이 하나 있습니다. 의식이라는 어둠이에요. 뇌가 빛의 파장을 처리하는 과정은 언젠가 남김없이 설명될 겁니다. 어떤 세포가 켜지고 어떤 신호가 어디로 달려가는지 그건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그 모든 처리가 왜 불금이라는 생생한 느낌으로 경험되는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는 이 문제에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그 살아있는 느낌.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인류는 아직 모릅니다. 현대의 지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빈칸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이 빈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서둘러 용을 그려 넣는 일이요. 그리고 그 모든 빈칸들의 맨 아래에 가장 깊은 마지막 빈칸이 하나 있습니다.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적어놓은 질문이에요.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있는가? 우주가 왜 하필 이런 모습인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왜 무엇이라도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고백하자면 저는 이 질문 앞에서는 그냥 조용해집니다. 물리학은 이 질문에 아직 손끝 하나 대지 못했어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신이라는 이름이 수천 년 동안 가리키려고 애써온 진짜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가 실제한다는 것, 그 질문의 무게가 진짜라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부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서둘러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 질문이 멈춰 버린다는 것.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 그것뿐이에요. 잠시 이 가장 깊은 질문을 답 없이 질문인 채로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무섭지 않죠. 오히려 어딘가 웅숭 깊고 서늘하게 시원하지 않나요? 그럼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지도가 틀렸다면 의미도 함께 사라지는 걸까요? 신이 없다면 삶은 허무한 걸까요?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쓰인 악보가 있다면 우리는 그 악보를 연주하는 존재에 그칩니다. 그런데 악보가 없다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연주자가 아니라 작곡가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시간이 의미 있는 건 우주가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시간의 의미를 직접 새겨 넣었기 때문입니다. 138억 년 우주 역사에서 우리가 아는 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존재는 이번이 처음 등장입니다. 그 첫 세대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허무일 수 있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은 평생 신을 믿느냐는 질문에 시달렸습니다. 1929년 뉴욕의 한 랍비가 전보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어요.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법칙적인 조화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습니다. 인간의 운명과 행동에 관여하는 신이 아니라요. 어쩌면 옛 지도 제작자들이 바다 위에 용을 그리면서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것도 서툰 손끝으로 남아 붙잡으려 했던 이 조화에 대한 경외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도는 틀렸지만 그들이 올려다보던 하늘만큼은 진짜였던 거죠. 파인만에게도 꼭 닮은 일화가 있습니다. 화가 친구가 꽃 한 송이를 들고 시비를 걸었대요. 너희 과학자들은 이 꽃을 조각조각 분해해서 따분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파인만의 대답을 저는 참 아낍니다. 나도 자네처럼 그 꽃이 아름답네. 그런데 내 눈에는 꽃잎 세포 속에 정교한 화학이 함께 보이고 벌을 부르려고 진화해 온 색의 전략이 보이고 그렇다면 곤충에게도 아름다움의 감각이 있을까 하는 새로운 질문까지 보인다네. 과학은 꽃의 아름다움에서 무언가를 빼앗는 게 아니라 오직 더할 뿐이라고요. 신이라는 이름표를 내려놓은 우주도 똑같습니다. 경외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다만 그 경외감의 출처가 상상의 존재에서 실제하는 우주로 또렷해졌을 뿐입니다. 이 모른다가 왜 부끄러운 대답이 아닌지는 역사가 대신 증언해 줍니다. 500년 전 인류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확신했습니다. 300년 전에는 시간이 우주 어디에서나 똑같이 흐른다고 확신했고 100년 전에는 원자가 더는 쪼갤 수 없는 마지막 알갱이라고 확신했어요. 그 시대에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이 품었던 확신들입니다. 그리고 전부 틀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확신들 가운데에도 우리 후손들이 부드럽게 웃으며 바로잡아 줄 것들이 분명히 섞여 있을 거예요. 어쩌면 신에 대한 오늘 저의 분석 어딘가에도 그런 구석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문을 완전히 닫지 않겠습니다. 오늘 확인한 것은 정확히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제시해온 형태의 신 개념은 논리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이름이 가리키려 애썼던 무언가가 저 어둠 속에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그 최종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사실 조금 불편합니다. 확신이 주는 따뜻한 이불을 덮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서늘한 자리야말로 지성이 설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자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두드려본 기둥들을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정의를 거부하는 신은 차고의 용처럼 텅 빈 이름표가 되었고 세상에 개입한다는 신은 150년의 저울 위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설계자 신은 에셔의 계단 위에서 길을 잃었고 전능은 자신이 만든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고 전지는 주사위 앞에서 문장이 되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괴델의 아름다운 트럭조차 출발지에 실은 짐 이상을 배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저의 최종 답변은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닙니다. 모른다입니다. 다만 이 모른다는 패배 선언이 아니에요. 뉴턴이 모른다고 말했기에 중력의 문이 열렸고 아인슈타인이 모른다고 말했기에 시공간의 문이 열렸습니다. 모른다는 지도의 빈칸이고 빈칸은 초대장입니다. 용을 그려넣는 대신 배를 띄우라는 초대장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서두에 약속드렸던 그 낯선 풍경입니다. 지도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 138억 년의 어둠을 건너온 별의 제가 지금 이어폰을 꽂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풍경.
우주가 여러분이라는 창문을 통해 난생 처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풍경이요. 저는 이보다 더 웅장한 성전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던 걱정들, 식어버린 커피, 눈앞에서 놓쳐버린 버스, 그 사소한 하루하루가 실은 우주가 자기 자신을 경험하는 단 하나뿐인 방식이었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 품고 잠자리에 드셔도 오늘 밤은 충분히 평안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실 앞 복도의 그 새벽으로 잠깐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 앞에서 저는 그 어르신과 눈이 마주쳤고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나눴어요. 그분은 그분의 방식으로, 저는 저의 방식으로 같은 새벽을 건너온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기도와 저의 방정식은 어쩌면 같은 어둠을 향해 던져진 서로 다른 두 개의 질문이었다고요. 저는 앞으로도 저의 방식으로 묻겠습니다. 지도의 빈칸을 빈칸인 채로 껴안고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면서요. 여러분의 호기심이 곧 파인만의 길입니다. 오늘도 이 만만치 않은 질문을 끝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광활한 코스모스 속에서 살아있는 이 기적 같은 순간을 조금 더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다음에도 이 광대하고 아름다운 우주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밤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